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감정을 해소하나요? 슬픔이나 고통, 감정은 사람이라 하면 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걸 어떻게 감정을 해소하는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서둘에 이런 슬픔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주목하도록 왜 이렇게 하는지 오늘 말씀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와 함께 나누고 이어서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절망, 고통, 슬픔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비통한 심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살던 궁전은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의 집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 자신의 나라로 약탈해 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짐작이 가실까요? 말 그대로 전쟁에서 힘을 써보지도 못하는 바람에 이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은 벌어집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비극은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살던 거주민 중 가난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왕의 후손과 잘 살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못하는 땅에서 살해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심판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애가는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포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고통,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애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시는 이가 없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함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노래는 계속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슬픔은 점점 고조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망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된 짧은 시이자 찬송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끝까지 읽고 마지막 장인 5장에 오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극에 달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이 받은 고통을 돌봐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옛날처럼 회복해주세요.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느껴집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심판 중에 느끼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레미야 애가가 부르짖는 것처럼 혹은 시편의 저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인데도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한편으로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솔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솔직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과 슬픔, 억울함이나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반대로 위로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솔직한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더 믿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를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옛적 같게 해주시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드릴 수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을 보면 배울 점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서 금세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주셔도 그때뿐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받은 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솔직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털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아버지 노래의 말씀을 듣고 누리보드께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저희 누리보드께 청년들이 다 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